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이상호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구름 기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회막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늘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진영 한가운데 있었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막이 아직 완성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에서 이동하는 것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던 회막을 세우곤 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모세가 세웠던 회막은 여타의 장막과 사실 별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장막을 향해서 특별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장막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회막입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었던 장막을 회막으로 불렀을까? 왜냐하면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회막을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웠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사는 곳과는 다른 곳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막의 위치는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만은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 또한 회막의 위치이기도 했었습니다. 구별됐으나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가 올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회막의 위치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 한가운데 있었던 성막과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회막의 위치의 차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회막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열망이 광야에서 멈추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세웠던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자의 사모함이었고,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복해서 찾았던
믿음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모세는 그 장막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갔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회막을 세우는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그 이유는 습관은 평소 많은 시간을 들인 내 모습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습관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나타내주는 삶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습관, 행동 습관, 사고 습관, 이러한 여러 습관들이 쌓여 있는 것이 현재의 나입니다.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쁜 습관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훈련한다라는 것을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결국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에서 우리는 회막을 세우는 모세의 습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습관이 모세의 어떠함이었고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행했던 광야에서 장막을 세우는 일은 특별하거나 생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동이 멈추고 구름과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장막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습관은 우리들의 삶의 습관과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습관과 삶의 습관 가운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습관과 삶의 습관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광야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낯선 장소가 우리한테는 그다지 낯설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성경에 나오는 광야를 우리가 살아봤던 것처럼 익숙하게 표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광야에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는 과거일 때도 있고 현재일 때도 있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미래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광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광야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는 약속의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목적입니다. 즉 광야의 목적은 고통과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꿈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진정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전 여정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 이미지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실상 광야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 광야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하나의 삶의 방법,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습관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멈추면 광야의 한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삶에도 멈춰야 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열정과 힘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삶의 멈춤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쉼과 안식의 때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을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회막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보통 쉼과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가 확보되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첫째는 시간이고요, 둘째는 재정입니다. 시간과 재정이 확보되면 충분히 쉬고 충분히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자신합니다. 여행을 갈 수 있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혼자만의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고 시간과 재정이 있으면 이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들, 물론 쉼과 안식에 있어서 시간과 재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재정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쥐고 흔드는 걱정과 불안과 감사를 잃어버린 불만족이 우리 내면 가운데 남아 있다면 우리는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또한 시간과 재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우리 쉼과 안식을 앗아갈 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들과 예기치 못한 삶의 순간들과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과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멈추게 되는 또 다른 순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실패와 무기력한 상황일 것입니다. 실패와 무기력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사람들도 들어올 수 없는 자기만의 장막을 칩니다. 그 장막의 이름은 원망과 자기 연민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장막을 세워갑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고 삶의 여러 어려운 일들은 꼭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 같아 느끼는 그 자기 연민은 우리를 광야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과 자기 연민의 장막을 걷어내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을 세웠던 모세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결국 믿음의 습관이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올리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도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올리브산에 위치했던 작은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두고 순종의 기도를 올리셨던 그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습관이 쌓인 늘 하던 대로의 기도였습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속에도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 늘 의욕만 앞섰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셨으나 단 한시도 깨어있지 못한 채 잠들어 있던 베드로,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왔고 사도행전 3장은 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일으켰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베드로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새롭게 형성된 믿음의 습관에서 생겨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결국 나를 누가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늘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사왕 다리오 때 다리오 왕 외에 30일 동안 그 어떤 존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라는 법령이 세워졌습니다. 30일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신변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평안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30일이 아닌 하루도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왕의 법령이 세워지면 왕도 그 법령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 다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리오의 이 외침, 다니엘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줬던 것은 다리오라는 권력자가 아니고 그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습관을 쌓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거한다 할지라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습관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습관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의 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우리에게 첫날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은 새로운 시작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첫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종교관이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매 학기 DBS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는 훈련의 습관을 형성하게 해주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고, 새벽기도, 금요기도 집회, 남성 중보기도 모임, 여성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지혜로운 습관을 우리에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더 분주해지고 더 복잡해진다라는 오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되돌아보면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관 때문에 겪는 무질서와 불안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회막을 세우는 믿음의 습관을 기르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9절, 10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은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기억할 메시지는 거룩한 리더십은 회막을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장막 입구에 선 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회막을 뒤덮고 있는 구름 기둥은 시내산 정상을 덮고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회막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이렇게 덮어 주십니다. 모세는 그가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고,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비난과 지도자로서 씻기 힘든 불신의 상처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던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였습니다. 권위는 자기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 권위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주는 거룩한 리더십입니다. 이런 거룩한 리더십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회막에서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덮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명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은 회막을 중심으로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막을 통해 주어지는 거룩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관계 안에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목회자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제게 주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목양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됨을 저는 부여받아야 합니다. 7년 넘게 청년 사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성인 공동체 성도님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대상과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목회자다운 모습일지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제게 오늘 본문은 달라진 목회의 세대와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집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저를 진짜 목회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역할에 맞는 기대를 원합니다. 처해 있는 환경과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거룩한 리더십의 통로는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진정한 아비됨과 어미됨은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아비됨과 어미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리더십이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 회막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회막을 세웠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공통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꿈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매 주일마다 가는 교회라는 곳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동료들과 아직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듣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은혜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런 거룩한 영향력으로 살고 싶은 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의 출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학교와 일터가 여호와의 영광의 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하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막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회막 안으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우면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 안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을 찾아오신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기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서로의 입모양이 보일 정도의 가까운 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숨길 수도 없고요, 숨길 것도 없는 거리입니다. 혼잣말도 한숨 소리도 다 들리는 바로 그 거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 역시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말이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 가운데 침묵을 어색하게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맞댄 그 거리에서는 침묵도 어색함이 아닌 친밀함으로 다 덮여버립니다.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마치고 나면 모세는 자신이 이끌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여전히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젊은 보좌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정상 부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다 덮고 있었던 그 지점에서는 여호수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회막의 영광도 사실 다르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섬기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 자리 밖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는 영광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것 같고 회막에서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영광 밖에서 그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젊은 보좌관 여호수아는 충성스럽고 한결같습니다. 영광 아래에 있든 영광 밖에 있든 여호수아는 그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섬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를 향한 흠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자리가 모세 곁이 아닌 회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은
여호수아의 충성과 성실과 그의 헌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다음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가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인 1장 1절은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하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이 서로 다른 그 묘사는 1장부터 23장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늘 모세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3장도 마치 시내산의 모습과 회막에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의 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24장은 회막을 떠나지 않던 모세의 젊은 보좌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회막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겠던 그 거룩한 영향력이 되었던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그가 사는 날 동안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모습,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모세의 젊은 보좌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충성과 최선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마치 영광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영광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회막을 세우는 믿음의 습관, 회막을 통해 주어지는 거룩한 리더십,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막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습관으로 회막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선물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밖도 아닌, 영광 아래도 아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영광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